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다른 데에서는 내 살이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몸이다, 살이다, 그리고 또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장면이거든요. 성찬 예식을, 그러니까 성찬식을 세우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행해야 되거든요. 성찬 예식을 계속 행해야 돼요. 계속 행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 내가 믿노라 하고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면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런데 물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천천히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이 변화해야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즉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벼이 지나가는 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할 때는 혹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면 좋고. 그런데 뭐 달릴 때 혹시나 친구하고 같이 뛰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보통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장소를 정하고, 당연히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만나는 그 장소에서 만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 어떻게 말을 꺼낼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대화가 시작되는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믿어지는가 하면,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신 거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거든요. 이게 마지막 식사 자리라고요. 제자들과 3년 이상을 식사를 같이 하셨었는데 마지막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오늘 특별히 이 6월절 절기 예식도 행했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마무리쯤에 지금 이 예식을 행하고 있으시거든요. 예식을 제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유언이죠. 유언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이 맑을 때 자녀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딱 적어서 유언으로 남기죠. 그 중요한 시간이죠. 잘 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부모님도 자녀도 잘 들어요. 유언이시니까 아주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이렇게 분위기에 조용한 분위기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마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는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몇몇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치가 있어요. 그것도 다 은혜가 되긴 해요. 앞으로 살피겠지만. 그러나 조용한 분위기에 이렇게 잘 갖춰진 상황에서, 여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이때의 마지막에 하신 것은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유언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성찬 예식에도 기도를 하죠. 꼭 이걸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따라서 하는 듯해요. 떡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짚고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잔을 들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그 장면을 따라 하는 듯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셔요.
떡도 잔도 이거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다 상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너무 귀중해서 즉 십자가 사건 또 부활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너무 가치가 있는 사역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사역이라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 예수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 상징이면 물론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은 이걸 먹어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을 반드시 먹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비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안 먹었죠. 먹으면 되네요. 먹으면 되는 거야. 예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떡을 살을 먹어야 상징적으로 이 바른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을 먹어야 그리스도인이 출발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사실은 떡인데 내 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 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로 출발하는 시발점인 거예요. 뭐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 거듭난 생명들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만 하는 양식,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것을,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먹습니다. 이렇게 아래 집어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상징적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과 나의 이 몸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을 반드시 먹어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거죠. 예수님께 내가 붙여졌나 안 붙여졌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거 뭐 고민할 수도 있어요. 고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주 쉽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서 이 결합이 되었어. 연합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출발된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예수님께 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출발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가 피를 마시는가. 이게 그리스도인 출발이니까. 예수님은 먹어라. 제자들에게. 누구나 먹고 안 먹고 모든 제자들은 다 먹으라고 했고 이거 막 교회에서 계속 행해야 될 거니까 제자들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세례교인들은 앞으로 다 먹게 될 거예요. 전부 다 먹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이런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영적인 결합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다시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연합이 되었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에 우리의 영도 다시 산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연합이 되었으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 새 인생을 영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이건 다른 의미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 떡, 빵, 밥도 하루에 3끼 먹고 4끼 먹고 적어도 1끼는 먹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안 먹어도 1끼는 먹어요. 2끼를 먹기도 하고 3끼를 먹기도 하고 4끼를 먹기도 하고 5끼를 먹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몸에 맞춰서 식사를 조절해서 먹는다고요. 육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못 먹지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밥을 먹는 거죠. 이 밥은 빵하고 똑같아요. 빵하고. 빵은 떡이에요. 이거 다 외국에 떡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브레드 빵이죠. 그것은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빵 먹는 거예요. 빵 먹는 거. 떡이 빵이라고 해요. 빵.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도 뭐냐 하면 이걸 사람도 살아갈 때에 떡을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냥 물론 사람이 뭐 하루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뭐 일주일 안 먹어도 죽는 건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는 분도 예수님 따라서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죽는 건 아니네. 맞습니다. 뭐 한 40일 뭐 안 먹어도 뭐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말라가고 더 안 먹으면 물도 안 마시면 이제 죽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생활은 떡을 먹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이 살을 먹는 생활이에요. 양식을 먹는 생활이에요. 영의 양식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영의 양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산 떡이라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으라고. 그 우리가 어떻게 믿죠? 예,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냥 거듭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아닌 건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택함받은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안 먹으면 죽어가요. 지쳐서 쓰러져요. 기진맥진. 이상한 게 보여. 그런데 산 줄 알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마약으로도 안 돼. 몽롱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기분은 잠시 좋을지 몰라도 어떤 것도 안 돼.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생활이. 다른 것들로 자유와 평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것들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아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해지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거 너무 중요한 예식이니까 또 기도하시네요. 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셔요. 잔을 가지사 또 감사 기도하시네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 기도한 거죠. 아까 기도하시더니 또 감사 기도하시고 너무 중요한 예식이에요. 또 주십니다.
그들이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그리스도의 이 피라고 해당되는 이 상징적인 것, 그리스도의 보혈.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주시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는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그냥 우연히 교회 나오는 사람, 성경 외우는 사람, 목사의 직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직위를 가진 거지. 직분을 가진 거지. 그렇게 불려지는 거지. 성경을 외워서 아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는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출발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언제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안 마셨죠. 그건 상징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상징적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실제로 마셔야 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나요? 예수님께서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착 칼로 찢어가지고 손에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해가지고 한 잔씩 따라서 주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라고 했단 말이죠. 상징적이란 거예요. 상징적인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시면서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 출발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느냐? 왜 예수님의 이 보혈을 그리스도인들은 마셔야 출발을 하느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만이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유일한 능력 있는 피는 예수님의 피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만물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야. 거기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말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피만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피만이, 보혈의 공로만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덧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산다고,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한다고, 다 목숨을 내주고 돈들 다 내준다고 해도, 자기 재산을 다 내준다고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만물의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선행의 모습인 것이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으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출발해요. 그래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 용서함,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능이 있는 하나님의 것, 우리를 살리는 그 매개체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어요. 절대로 착한 일 2번 했다고 나쁜 일 하나 감해주고 사람이 생각한 거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2번 착한 일 했으니까 한번 못된 짓 한 거 용서해 줄게 신이 있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보혈 피를 마시라 해놓고, 왜냐하면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자신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 마시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셔야 돼. 그리스도인은. 마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혹하지 안 마셨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다 믿음으로 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래 그리스도인이 출발이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능이 있는 매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선행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어떤 다른 종교를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뭐 다윗이나 아니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 나의 피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맺은 은혜 언약의 피예요. 이걸 통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피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피, 예수님의 피만 죄사함을 줄 수 있다. 이게 언약의 피다. 여기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께서 더 과장을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흘린 바 된 나의 피. 이게 하면 더 가치가 있지.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높인답시고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데, 이 세상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셨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추종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되게 있어 보이잖아.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교리가 맞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했을까요?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숫자는 많을 수가 있죠.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면은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 지옥을 만들어요? 지옥 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필요해? 지옥이 없어요. 다 천국 데려가면 되지. 아무리 못해도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거 막 바꾸어서 해석해도 좋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안 받으니까. 이거 조금 오해가 있어.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나 보다. 좀 잘 말씀하셔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지옥은 있으면 안 되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천국 가셔야 돼.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기독교인도 아닌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학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지옥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모두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다 천국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는 좋죠, 사람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 관점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으려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거다. 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말씀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거 그리스도인이 출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된다는 의미였고 믿음으로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도 괜찮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셨다고 해도 괜찮고, 영으로 실제로 마신 거는 영으로 믿음으로 마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보혈이 팍 뿌려지면 어떻게 했어요? 죄가 싹 사라진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비유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출발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출발한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마셔야 돼. 계속 마셔야 돼. 계속 마셔야 되는 게 대체 뭐죠? 계속 예수님의 피뿌림의 공로를 입어야 돼. 이게 뭐죠? 예,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허물이 사라지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게 행동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데 그거 죄 아닌가요? 한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그냥 속이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살인해도 괜찮나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믿으면서 한 번도 그거 회개할 필요도 없나요? 그냥 죄를 지었는데 죄 아닌가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과 그걸 의지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 약속을 의지해서,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미치고 있으므로 날마다 피를 마신다, 날마다 피를 뿌리게 피 뿌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회개한다. 그래야 죄 용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로 행했던,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먹는, 아니면 이렇게 피 뿌림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는, 즉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고 그리스도인의 내용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시고 중요한 장소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예식을, 기도를 2번씩이나 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에 정하신 거죠. 앞으로 모든 교회는 계속 해야 돼. 재림이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이걸 통해서 행할 때마다 계속 깨닫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나는 살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아야 한다. 계속 깨닫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뭔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포도주 이렇게 식사 이렇게 물론 예수님께서 계속 또 하실 수 있는데 살아계신다면, 십자가 안 지신다면 이제 곧 금방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잡히고 이제 뭐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고 뭐 그런 일들이 오늘 내일 이제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식사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임을 다시 못해.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 서운할 것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하는데 이제 못 모신다고? 그럼 어떻게 하죠? 앞으로 이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못 마시고 끝인가? 이 말씀만 제자들이 기억했다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너희와 함께 또 마신다는 거야. 제자들 너희와 나 예수가. 언제?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언제? 미래에. 지금 말고. 지금은 예수님 이제 너희들 헤어져 죽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이게 그래 두 가지 의미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새 소망을 주시는,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고통, 혹 믿음에 대해서 혹은 그런 삶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으나, 그리고 너희들을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 계속 인내하라고. 왜냐하면 너희들과 나는 다시 만난다. 다시 즐거운 시간 이렇게 다시 가지게 된다. 이것도 물론 비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더 순종하려면 또 우리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해요. 언제 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변화를 받으면서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그 사람만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부터 안 믿는 사람에서 손가락질하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 맺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또 사단이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이 복음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수하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계속 뒤집어엎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내 외에서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다시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온전한 이 기쁨과 행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불행하게 보이는 시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셔서 저희 모두가 잘 말씀에 순종하며 남아있는 일생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